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5월 첫 번째 주가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5월 첫 주가 와서 이제 가정의 달이 왔는데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한 달,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솝 우화 중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라. 배짱이처럼 게을러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개미의 부지런함,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그 부지런함이고 또한 멀리해야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란 그렇다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지혜를 갖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솔로몬이 말을 하지요. 개미에게서 무엇을 얻으라고 합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우리는 이솝 우화로 인해서 개미가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것과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인가 봐요. 개미에게는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름에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 두는 거죠. 여름에 저장해 두어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미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보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개미를 두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부지런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부지런함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하는 지혜이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누워만 있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사니까 옛날보다 이제 사실 옛날에는 저의 삼촌 이런 분들이 35 그랬었던 것 같은데 33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33이 돼도 여전히 삼촌 하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는 들어가지만 직장은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조차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부모님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순화하면은 효도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오래도록 일하시라고 효도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는 조금도 세우지 않아요. 참 걱정스러운 그러한 청년,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이라 하면 제 친구들이겠죠. 제 친구들 중에도 보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반복적이고 단순합니다. 여기 어디에 지혜가 있어? 도리어 이것은 조금 미련한 사람들이나 할 만한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지라고 할 법하지만 사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결국 무슨 말인가요? 꾸준하다라는 것, 성실하다라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엮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에 부지런해야 하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힘들다고 행하지 않아요. 귀찮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야 하는 겨울은 춥디 추운 그러한 겨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내가 나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좀 나중으로 미룰까? 아니면은 이거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늘어질 때가 존재합니다. 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2년 정도 늘어져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것이 5년이 되고 7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공부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무언가 이루어내야 되는 어떠한 과업이 있으면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완벽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거, 이거 낭비하는 것, 그것을 두고 지금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혹은 믿지 않건 누구나 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개미처럼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는 놀아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놀겠어요. 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자신이 의지적으로 놀고 있는 청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복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조금 나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혹은 주식이 올랐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먹고 살거나 그런 부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배짱이처럼 놀아도 괜찮은 걸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모세가 앞으로 우린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모세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러한 계획, 이러한 뜻을 품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맞서던가요? 그러지 않죠.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이대로 내버려두라고 수차례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요.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아요. 바로는 추격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우리 애굽의 말과 병거가 쫓아오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백성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엇라고 하나요?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애굽에 두지 그것이 더 편했을 텐데 그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요약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말이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랬느냐? 나 젖대가 더 편했다. 젖대가 더 먹고 살만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뜻대로 되었더라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안주함, 안일함,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게으름은 그냥 내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음, 이것으로 게으르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 게으름, 그것이 바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안주하려고 합니까?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또 어디에 안주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썩 나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를 멈춥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름대로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결국에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지고 있던 그 경계, 우리가 신앙으로서 세워야 하는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죠. 점점 게을러지고 그 게으름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주함이라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는 지금 과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보면서 스스로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신자가 해야 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명령이죠.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안주하고 있고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으면 거룩해지나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을 따로 구별해서 일반 양과는 다르고 일반 염소와는 다르고 다른 소와는 다른 그러한 거룩한 제물을 드린 것처럼 구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가만히 있는다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들과 회사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짧게나마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쉴 때 거룩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내 직장 동료들이든 나의 친구들이든 다 다른 것을 하건 술과 담배를 하건 아니면 떠들건 말건 나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 퇴근 후에는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떠한 나의 노력,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행동들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저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눈 떴으면은 정말 새벽 기도부터 내가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히 여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눈 뜨면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겠다. 저는 이 생각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딱 눈 뜨자마자 내신에 씻어야지가 아니라 내신에 30분 정도 더 누워 있어도 되지 않을까가 제일 먼저 저도 생각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러한 사람을 보는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싶은 그러한 사람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일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지금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어쩌면은 청년부 우리 다니엘 청년부에 부임한 그 교역자들 중에 제가 가장 말씀 읽어라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잔소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어떤가요? 그 결과가 저번 주 OBC 연합예배 때 딱 나타나지 않았나요? 매일매일 30분씩 성경 읽는 사람 하니까 몇 명이나 손을 들었습니까? OBC 전체를 통틀어서 4명이 들었지요. 그중에 우리 다니엘은 2명이 들었어요. 1명은 간사님이니까 빼면은 1명이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습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지런함을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명이라고요. 사실 1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중에 30분을 두고 어떻게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거룩함, 이 부지런함, 이 훈련은 참으로 어려운 훈련입니다.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11조로 낸다는 것, 말로 들으면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맨 처음에 행할 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세뱃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딱 용돈을 받았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내는 것, 처음에는 망설였죠.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돼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어때요? 월급이 들어오는 되게 당연하게 10분의 1을 잘라냅니다. 11조로 내야지 하고 나머지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을 하지 이 중에서 이 11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지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의 몸의 패턴에 맞추어 낼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저와 다니엘 청년부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발버둥 쳐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부지런해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어떤가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죄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건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건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믿음도 생겨나지 않고요. 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날마다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습관 그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매일매일 찾아 읽는 것 그러한 작은 습관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나 내일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삶의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야 거룩함을 갖게 됩니다. 삶의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야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내려오셨을 때 그때에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숨쉬듯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길가에서건 차 안에서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 이렇게 하는 것은 배짱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하여서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지런함, 지혜를 배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